에게 애들이 막 여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그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또 북한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부모님이, 특별히 부모님 중에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될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요즘은요, 책들도 강연도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자, 책 소개해 볼게요. 굳이 안 사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자, 이런 책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요새 테마잖아요. 그 다음 책.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왜 안 돼요? 세 번째.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째, 이런 질문들을 넘어서야 돼요. 첫째,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좋은데, 그래,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뭐가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야구를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만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잘 못해. 실력이 안 돼서 오라는 팀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하지만 못할 수 있어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지금 나온 질문하고 똑같게 연결된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구라고 할게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정말 평생 야구만 하고 살고 싶은데 오라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이 그 자녀 끝까지 책임지면 되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다 대줄게, 이러면 되나요? 세 번째 질문. 그 좋아하는 일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라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굳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이 자꾸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변덕심한 사람 있잖아요. 변덕심한 사람. 찬양대 하겠다고 그러고서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금방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막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 실제로 봤어요. 뭐 하고 싶대. 그래서 열심히 밀어줬어. 이제 아니래. 마음이 변했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밀어줬어. 그랬더니 또 그거 아닌 것 같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좋아하는 일이 자꾸만 바뀌어요. 이거 돼.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한대. 근데 몇 개월이 못 지나가지고 아니래, 이제 그거 아니래. 쳐다도 보기 싫대. 이거 어떻게? 여러분, 눈치 빨리 채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날 때 막 가슴이 뛰었잖아요. 지금은 왼수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조용한 목사님 웃어가지고 큰일 났네. 눈 마주쳤을 때 웃어.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자꾸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도해 주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좋아하는 일이 딱히 없으면, 좋아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할 거리 없어.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네가 가슴이 뛰는 것을 찾아서 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어. 그냥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좋아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일 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요, 멋있는 말 같지만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 좋다. 우리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 좋아하는 일 평생 하고 살고 싶다.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이제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일은요, 딱 좋아하는 일이지 이게 찾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뭐 찾아야 되는 게 무슨 좋아하는 일이요? 딱 좋아해야지.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애들이 헤매는 거예요. 정답 같은데 없는 거예요. 답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가슴이 뛰질 않아. 뭐 좋아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이런 어르신들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래요. 연세가 좀 높으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많이 아파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럼 어디 저렇게 바람이라도 쐴까요? 아유, 귀찮아. 자, 이게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 죽어야 되겠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시대요. 그럼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이런 사람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럴듯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하고 살아라 그러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멋있어 보이지만 가짜라니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과가 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다. 그럴듯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과일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아차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해주는 얘기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슴에 뛰는 일 하고 살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건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려면요, 내 인생이 어때야 되냐면요, 오락실이어야 돼요. 오락실, PC방. 내 인생은 PC방이고 오락실이면 내가 내 인생을 규정할 때 나는 오락실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하는 일만 해도 돼요. 오락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오락실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한 방이다, 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은 인생은 오락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게임 찾아서 하면 된다, 그걸 또 부모님이 가르치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운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안 맞으면 끝난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운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쨍하고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온다. 그런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운이 찾아온다.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수대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몇 개 소개할게요. 이게 뭔지,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정선 강원랜드에 주차된 차량들이에요. 정선 강원랜드에 가면 차량들이 쫙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수도 없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이 차들이 왜 주차되어 있는지 하면 도박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타고 온 차를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전당포에. 여보세요?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차를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 키가 2개, 3개잖아요. 차 키가 2개, 3개니까 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니까 차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다 갖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지역 주민만 하는. 그래서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전당포에 맡긴 차들인 거예요. 사진 두 번째, 거기에 사람들이요,
집에 가자, 죽지 마, 죽었니? 낙서를 해놨어요. 차를 오랫동안 안 차가니까 자살한 줄 알고 이렇게 써놨어요, 낙서로. 또 다른 낙서. 죽지 마세요. 살아있니? 여러분, 차까지 맡길 정도가 됐다는 건 막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낙서를 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죽지 마세요, 제발. 살아있어요? 또 이런 낙서가 많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요? 네. 죽지 마세요.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도박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운이 터지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나도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복된 깨달음이에요. 왜 다윗이 복된 사람이냐? 자기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다윗의 노래잖아요. 가장 알려진 시잖아요. 다윗은 이 시에서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해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락실이나 도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양과 같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만약에 비유로 말한다면 나는 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예요 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에요. 나의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이 복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운에 맡겨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까? 인생 한 큐라고 생각하고 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도박장처럼 아까 보셨죠? 차까지 맡기고 그 사람들 사라져가지고 연락이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다 낙서해 놓습니다. 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차까지 맡기고, 그 고급 차들이잖아요. 아까 마지막 타는 에쿠스잖아요. 그런 차까지 맡기고 막장까지 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을 운에 맡기고 있습니까? 오락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다윗은 내 삶은 양과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왜 목자가 필요해? 그게 2절 3절이에요. 네 인생에는 왜 목자가 필요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자신의 인생을 양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내 삶은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의 특징, 왜 목자가 의의 길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느냐면 답은 간단해요. 양은 그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징은요,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어야 해요.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큰일 나요. 두 번째, 방어력이 없어요. 세 번째,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양 넘어지면 뒤뚱뒤뚱 돼요. 네 번째,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시력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 인생의 푸른 물가가 어딘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못 찾아내요. 다만 그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절에서는 다윗은 3절에서는 그분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양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진짜 양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면 되지만 양과 같은 인생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라는 말이 뭐냐면 체데크인데요, 곧다, 투비 스트레이트예요.
곧다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란 뜻이에요. 정상적인 삶, 바른 삶은 목자가 나를 인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양이에요. 지금 오락실에 있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양이에요. 뭐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나는 양이에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다. 내 5년 후, 10년 후 모르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5년 후, 10년을 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내 앞에 그럴듯하게 어떤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내 친구인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못 알아봐가지고 속은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이에요. 모르면 양이에요. 그거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1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확히 1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1년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지 혹은 갑자기 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면, 정직하게 난 모르면 나는 양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을.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 체데크,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인생은 혼자 걸어가면 안 된다. 혼자 걷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에 이른다면 내가 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목자를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길 잃지 말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축복기도 하고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이렇게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축복 속에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술 벌려서 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양이라고 고백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양은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서 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 모르니까, 의로운 길,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르니까 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오락실에 있는 인생인가요? 도박장에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것이 내 인생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릅니다. 5분 후를 모르고 1년 후를 모르고,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구나를 날마다 간증하는 굳센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가면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원하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인생 이제 멈춰서서 목자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